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내
찬양으로 고백하시는데, 우리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처음과 나중 그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내가 이름받기보다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임하는 청년들과 목사님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는 입시 또는 수험 생활로 힘든 청년들에게 힘을 주셔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월간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도 잘 지냈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이 카톡방에서 요즘 같이 기도해주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은혜 받고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위선 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과 오늘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라는 도대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라고 여기 표현된 이 구절의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유대교의 각 분파의 어떤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각 분파의 선생들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지도자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지도자들이 아니다,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는요, 이 바리새인들 말고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크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 거기까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젤로딘, 그리고 에세네인이라고 하는 이 네 종류의 특정한 집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뭐 다 설명하기면 너무 길고요. 사두개인과 이렇게 바리새인만 비교해서 말하자면, 먼저 사두개인은요, 당시 시대적으로 어떤 부와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수였고, 그들의 직업은 주로 성전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유대교 의결기관 7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의결기관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시 어떤 기득권층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현세에서 너무나 많은 혜택과 그런 부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어떤 부활이나 내세의 어떤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 근데 반면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디테일하게 살아내려고 했던 우리로 치면 뭐 윤리 선생님, 윤리 교사 같은 그런 이미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두개인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마음의 동기를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어떤 사회의 어떤 전통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의 핵심 원들로 보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실제 성경에 보면요, 가말리엘 가문이나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지혜로웠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다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많은 바리새인들이 문제점이 뭐였냐면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강요했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위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러한 대화를 주고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은 결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위선적인 삶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그것을 가르치는 어떤 스승이나 그것을 배우는 어떤 제자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공동체로 서야 하는지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일까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인도하는 자들이 있겠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웠던 어떤 리더십들 있겠죠.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가는 구성원들이 또 있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그룹에 또 우리가 다 속해 있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이지만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담임 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배우고 또 학교 가서는 또 신학교 교수님들한테도 배우고 때로는 지인들하고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대화하면서 깨닫는 바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신앙적인 삶을 보면서 위로받고 또 용기받고 굉장히 저도 도전되고 오히려 우리 청년들한테 배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성 안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배우는 자이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 스스로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모세의 자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과 또 자기 절제와 또 배우고 스스로 훈련하려는 어떤 의지나 그런 자세가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직분, 어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직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완벽하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리더십으로 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마음의 밑바탕이 되는 그 정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 마음이에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가짐. 성경은 이것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 우리가 교회나 또는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돕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핵심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우리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적인 게 우리 밑바탕에 딱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속마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참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부류였다라는 거 참 안타까운 거죠. 말씀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의 본질적인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엔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적인 삶을 살펴보면요, 위선,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모순되는 거죠.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섬기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실제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고 하면서 자신은 도적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입만 열면 타인을 비판하는 그런 행동을 일삼는 것. 이렇게 말하자면 끝도 없죠. 끝도 없죠. 물론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으면 또 못하는 게 있죠. 그리고 내가 고치고 싶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도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선적인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란 지향점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결단하면서 바꾸어 나가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모순적인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만 의로운 척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 속마음을 확인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일찌감치 안 걸리면 되지라는 이런 마음을 좀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듯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속이면서 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지 않을까? 과학자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를 거예요. 이것처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속속들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 앞에서 속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눈에만 괜찮게 보이면 그게 다라고 생각했던 삶이었던 거죠. 그러나 참다운 인생은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 삶 가운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론 우리들에게 남이 보이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이제 학교 가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 보고 여러분들 시험 볼 텐데 막 컨닝하고 싶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어떤 데는 못하게도 하지만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막
좀 제재가 심하지 않으면 막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옆에 친구들은 막 하는데 그런 마음들, 또 막 베껴 쓰고 싶은 마음들, 페이퍼들을. 또 남들은 직장 생활에서 다 상사 눈만 피해서 적당히 일하는데 나도 막 그러고 싶은 마음들 있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누구한테 욕 안 먹을 정도만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부디 청년부 지체들이 이 생각을 마음속에 정말로 이렇게 아로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비판하셨죠. 하지만 또한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경문이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요, 조그마한 가죽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메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마에 이렇게 미간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깝게 하겠다. 옷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 귀퉁이 옷술에다가요,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에 근거해가지고요, 파란색 실을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어떤 자기 결연의 의지를 표현하는 모습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5절 말씀에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 그리고 옷수를 길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네. 원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려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결국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목적이 뒤바뀌고 빗나간 것들인 거죠. 그래서 비단 이들만 이런 실수를 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인정 욕구에 목말라서 사람들에게만 그저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은 부실한 상태로 놔두면서 그런 척하면서 위선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어떤 그 말씀을 뭐 이렇게 과장되게 하고 막 이러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과 어떤 열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그런 점은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갔었는지,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부분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너희가 배울 건 배워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그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사모했던 그 정신 배우라는 거죠. 다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무조건 다 배척할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은 배워라. 바리새인처럼 안 되겠다고 말씀 안 보고 뭐 티내지 않겠다고 교회 활동에 막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하면서 소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형제나 지체를 사랑하려는 그런 본질적인 마음이 밑바탕에 탁 자리 잡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섬김과 교회 활동이 결코 잘못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자꾸 내 마음을 비춰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귀한 말씀을 그렇게 가깝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내면을 비추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내면을 비추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막 허물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상처 주고 후벼 파는 그 거울로 그 말씀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계속해서 6절 7절에 보니까 잔치집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 안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자꾸자꾸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게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잘 빚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수련회도 하고 또 기도 프로젝트도 하고 또 예배에 와서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 시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으로 우리의 내면과 심령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월간교회 청년부 지체들은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위선적인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내 모습이 바꾸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점검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점검하는 거죠. 또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내가 혹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 늘 구하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다른 생각에,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자본주의적 사고와 개인주의적 사고가 만연한 곳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그것들이 강력해서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킬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당장에 알바해야 되는데, 당장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당장에 내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데,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 능력이 점점 이렇게 마비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자꾸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또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육신의 생각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그 세상에 묻혀서 똑같은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묻힌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규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너희들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또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라 칭함 받지 말거라 라고 조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어쨌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선생도 필요하죠. 또 아버지같이 의지되는 든든한 존재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너희가 앞서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도자가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정말로 궁극적인 지도자는, 궁극적인 선생이 되시는 분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시고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세계적인 어떤 대기업들이나 또 저명한 축구 국가대표팀이나 유명한 그런 대학들, 아이비리그의 대학들 보면요,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놀랍게도 기본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참 우연히 알게 돼서 참 신기했는데, 공들여서 아주 몇 년 동안 막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거라고 쉽게 관과하며 지나치는 것을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열과 성을 다해서 연마하고 또 연마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정말 대기업 그 삼성에서요, 인문학 강의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아이비리그 거기서도 막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놓친 것이 저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쉽게 보이지만 가장 오랫동안 훈련되지 않으면 내 삶에 정말 무기가 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정말 기본기. 예.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나 어떤 뉴스들을 보면은요, 연예인들이나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인성 논란 보도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기 아닙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성이 바닥인 것이 탄로나면 그 미래가 허망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때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인성이지만 후에 우연히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가치가 다시 재평가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11절 말씀에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보다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나보다 지혜로우신 주님이 하신 거니까 따르다 보면 후에 그 의미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 밀어내 버리면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스타카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타카토라는 것은요, 음을 짧게 끊어서 연주하는 주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끊어진 음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음악 안에서. 하지만 그 음표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선율로 완성되어서 연주가 되어질 때, 아, 이런 것이었어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고 감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스타카토처럼 개입하고 계실 때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에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고 계셨구나라고 그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위선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여정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영적인 짐을 이렇게 지워주는 바리새인들 같은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삶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 섬김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게 섬김의 핵심인데요. 어떤 때 보면은 나보다 별 볼 일 없고 나보다 외모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능력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하찮게 보이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진정한 섬김은 나보다 연약해 보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또 인생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또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있죠. 또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여러분들보다 뭐 조금 더 살았을 뿐이지만 또 나이가 드신 많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모두 다 정말 하나님 말씀과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그것을 잃지 않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선과 섬김의 삶, 이 두 선택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결단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는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위선적인 바리새인 같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삶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로 먼저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기본기로 돌아가서 연마하라는 거죠. 무엇을 연마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비추고 연마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섬김으로 살라는 것인데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보다 연약한 지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만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성하는 길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들, 지체들 주님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에 휩쓸려서 남이 보지 않으면 또 남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빼놓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든 동기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3월 28일 이번 달 마지막 주 주일에 대면 예배로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년부 모두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 진행하려고 하니 3월 28일 2시까지 대예배실로 오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자 청년부 이름 고민 후 3월 28일 대면 예배 시 발표 준비 부탁드려요. 세 번째 광고여요. 자, 대면 기도회 이후 4월 1일 목요일부터 한 달간 큐티를 시작합니다. 큐티가 무엇이요? 화이트 타임, 주님 만나는 시간이단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광고하겠으거니 꼭 큐티 함께 합시다. 다음 주 온라인 예배 때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잉.
시침에는